11절로부터 우리 18절인데요. 구약 성경 106쪽, 107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말씀을 가감없이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이제 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의 주제를 물으면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제게 물으면 저는 오늘 12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상황들을 우리 인생에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쌓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두터우면 두터워질수록 현상이나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시나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험한 세상 인생의 이 무게를 믿음 없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걱정이 사라져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광야는 결핍입니다.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한꺼번에 먹이려면 하루 양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쌀은 어디서 구하고 반찬은 어떻게 해요? 요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그 광야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을 것입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건강도 포함되어지겠죠. 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이 공급하시면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특징이 뭔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만나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4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대하는 음식이, 양식이 만나라는 음식이었어요. 이 양식을 너희를 위하여 내릴 터인데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요, 내 생각에는 내 노력으로 누리고 있는 것 같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 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냥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이라고요? 하늘 양식이에요. 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 보면 제가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우리 지난번 새가족 소풍을 포항으로 갔는데 마지막 시간에 새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온 소감을 좀 발표해 달라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첫 예배 때부터 그렇게 우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매주 울다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이 자기 형편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각자 형편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각자 형편에 맞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뭘 여러분 형편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여전히 내 주위에는 물이 넘칠 것 같은데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밤새 동풍으로 말리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도 강한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이게 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이게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는 줄 수 있겠지만 기쁨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나면 재밌죠? 기쁩니까? 아니요. 세상은 재미는 줄 수 있지만 기쁨은 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큰 차를 몰고 좋은 침대에서 자면 편안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평안한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까요? 내 노후 준비가 잘 되면 행복할까요? 뭔가 좀 더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셔서 너무 잘 알잖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도 땅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행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선물로 행복을 주세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없는 걸 주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말은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는요, 이 세상 누구에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우리가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언제 깨닫는 줄 알아요? 결핍이 생겨야 깨달아요. 충분할 때 못 깨달아요. 그런데 결핍이 딱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걸어서 다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은혜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건강을 잃어보시면 깨달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태용 장로님 신방 갔어요. 그분이 덩치가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젊었을 때 남북에서 제일 힘이 셌을 것 같아요. 유도도 하셨다는 말 들어보고. 지금 꼼짝도 못 하세요.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다는 거.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 교회에서 걸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계획대로 뭐 잘 되면, 내 소원대로 잘 되면 이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뭔가 삐끗거리고 그게 멈춰지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 결핍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언제 깨달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를 보세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옆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만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두 번째, 만나는요, 매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물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주시면 주는 분도 편하고 받는 사람들도 덜 귀찮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매일매일, 그것도 40년을 챙겨줘야 하는 하나님 입장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30에 결혼하면 70이 되면 40년이거든요. 그 40년 동안 하루 3끼를
챙겨준다?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장하십니다. 그 어머니들이 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국도 한 솥 끓여놓고 밥도 한 솥 해가지고 밥통에 넣어놓고 너희들 좀 뭐 먹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가족들 몇 명 돼도 않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200만 명을 매일매일, 그것도 40년 동안 챙겨줘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는 귀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4절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날 먹을 것만큼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퀘션 마크를 붙여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방법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공급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자녀들은요, 엄마한테 언제든지 밥 달라고 할 수 있어요. 12시 넘어도 엄마 밥 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있잖아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초면에 아주머니 보고 밥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단지 양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하셔요. 왜요? 그래야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 보세요. 구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해요.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나는 그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더 원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은 어때요? 하나님 입장은 그런데 우리는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더 나가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주시면, 내 통장에 노후 자금까지 다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갑니다.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계속 붙잡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다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나는 구하는 자에게 하루하루 쓸 것을 채워주면서 너랑 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만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나의 특징이 뭐냐? 만나는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자, 18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기 오멜이라 그러죠. 성경 밑에 보면 각 주에 한 오멜은 뭐라 그래요? 약 2리터다 그러죠. 생수통 보면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 물을 다 비우고 거기에 쌀을 채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기하게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많이 줘야 제대로 된 공급이잖아요. 근데 적게 먹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건 잘못된, 좋지 않은 공급이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 사이에도 있잖아요. 많이 먹는 분이 계시고 적게 먹는 분이 계세요. 제가 굳이 많이 먹는 사람 얘기하지 않아도 딱 두 분 있죠. 여러분, 그분 맞아요. 네. 그분이랑 밥을 먹으면 그분 앞에 뭔가 많이 줘야 돼요. 왜?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모 목사님은 늘 소식을 하시거든요. 네. 그분한테 많이 주면 좋은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뭔지 알아요? 필요한 만큼 주는 게 만족이에요. 많이 준다고 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적게 준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게 만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만족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주시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만큼만 있어도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이에요. 왜요? 나는 이만큼 있어야 만족한데 하나님은 요만큼 있어도 된다 그러거든요. 자, 묻습니다. 양심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여기서 이제 시각차가 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맞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주면요, 우리가 죄 짓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지나고 나면 야, 그때 하나님 은혜였다. 만약에 넘치게 주셨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냐고. 그때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구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있는데도 내일을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내일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늙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야 몰라요? 아시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자꾸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꾸만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분명히 내일 채워줄 건데 그게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 더 걷어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1리터 한 오멜만 걷어갔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걷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채워주실 거야. 내일도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오늘 먹을 것만큼만 채워. 그랬는데 이걸 못 믿어가지고 2리터보다 더 많이 거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못 믿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내든지 아니면 불안해하든지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삶에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내가 안 채워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반드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친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사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길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만 걷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한란 가운데 우리를 지키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광야길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도 내가 먹일 자신 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사세요.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 강야 같은 인생길, 그렇게 주님이 인도함 받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우리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우리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결코 혼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핍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떠나신 적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광야 살면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냄새가 나고 썩어 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적게도 많게도 주지 않으시고 딱 필요한 만큼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광야의 인생길 살아갑니다.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고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함 받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을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아픈 분 계시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나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넘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늘로부터 날마다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